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생전 그런 광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수군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높은 단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소란의 원인을 얘기해 줄 테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 시간을 계산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은 몇 시라는 거예요? 9시라는 거죠. 근데 저녁 9시일 가능성은 없으니까 오전 9시일 거예요. 오전 9시인데 너희가 술 취했다고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21절까지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다시 재인용하며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놀라는 장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이런 날이 이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다고 하는 그 종말의 징조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냥 보통 분이 아니셨다는 얘기를 하죠.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되신 게 아니라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것 또한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본문이 바로 이 시편 16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가끔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간다고 배웁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워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약에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들이죠. 그럼 구원의 방법이 다르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예수님이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을 믿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아브라함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얘기하죠. 유대인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으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조차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만 예수님을 미리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 구약을 유심히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렴풋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났던 모든 소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모든 사건은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베드로가 푸는 거예요. 구약을 막 인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 능통하니까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많은 너희가 존경하는 인물도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6절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엇과 무엇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면서도 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예수는 주 이렇게 찬양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를 바로 우리의 주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도전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믿으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일 뿐이지 그것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종에게 맡겨놓고 먼 길을 가시죠. 근데 다시 오면 뭐예요? 그 달란트, 맡긴 달란트 가지고 뭐 했는지 찾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분의 것인데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매주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보면 엄청나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 1분과 1초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공기와 수많은 것들, 햇빛과 많은 자연 만물들 우리가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제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이거를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햇빛과 공기와 수많은 시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그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시고 본인이 독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눠주니까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늘 고백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할애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시간은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두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나는 하루 통째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는 아침에 나 혼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우리는 다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나는 주일날 하루 온종일 다 나는 주님께 드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까지도 결국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시간 전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날이 온다면 그것을 다 드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의 참된 의미예요. 참된 의미.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우리의 시간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나눠주는 양, 마치 적선하는 양, 내가 대단한 시간을 떼어주는 양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이제 없는 집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부흥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간다고 하면 기도회를 한다든지 하면 자기 시간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깎아 먹는다. 나도 쉬어야 되고 나도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보러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전도하자, 제자 훈련하자, 봉사하자 이러면 내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은요,
우리에게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내가 정말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혼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생각해 보면 그러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60년도 살고, 어떤 사람은 장수해서 100살도 삽니다. 누가 그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비타민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검진 늘 받고 내가 뭐 건강 체질이고 내 수명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 시간 가지고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빼야 될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더 읽고 터득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내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젊은 시간 다 그냥 교회 드렸고 뭐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러면서 때로는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했으면 돈도 더 많이 벌었고 내가 뭐 남들처럼 교회에다 헌금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집 사고 땅 사고 있으면 더 부자가 됐을 텐데 교회 와서 허송세월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늘 진심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하신 모든 봉사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는요, 하늘에 다 정립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다 박수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게 없어요. 왜냐? 이 땅에서 다 받았는데 뭐 하늘에 받을 게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몇 배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의 내 마음대로 살아요. 거의 내 마음대로 살고 고작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선 대단히 드린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언제 끝나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생들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되게 쉬운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땅 파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내가 얻은 나의 소산, 나의 열심의 열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악마가 자신의 조카 악마에게 이제 악마 수업을 해요. 조카 악마를 이제 똑똑하게 이제 사람들을 잘 유혹하는 악마로 만들려고 악마 수업을 해요. 선배 악마가 이제 후배 악마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그 기묘한 전제가 환자.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공격 대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떼어놓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면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렇잖아요. 요새 시간이 없으니까 막 분 단위로 살아가고 초 단위로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워합니다.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를 뭔가 하나님한테 쪼개내어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의 합법적인 주인이 애초에 아닙니다.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나의 계획과 나의 플랜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 가보면요, 이런 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선교지 가보면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우리 계획대로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게 되고요. 갑자기 뭐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그럼 일정을 갑자기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고집 세신 분들은 그거를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선교 가면 꼭 힘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왜 계획대로 안 합니까, 목사님? 뭐 선교사님 왜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막 변경합니까? 거기 가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선교 훈련 갈 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도 다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인터넷 나가도 뭐 괜찮겠죠.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탈북민들이 모여 사는 이제 그런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저희가 비행기 타고 출발하고 그 중국의 공항, 어디 공항인지 말 안 하려고 그 공항에 딱 내렸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이제 완전 다 취소됐다는 거죠. 갑자기 거기에 공안이 닥쳐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면 연락도 다 안 된대요. 연락을 오히려 하면 이게 또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일학교도 하려고 하고 뭐 준비를 엄청 해갔거든요. 그 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해서 우린 망했다. 이제 왔는데 여기 일주일 하려고 왔는데 이제 거기 숙소도 못 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공항에 모여갖고 그냥 기도하면 이제 또 걸리잖아요. 각자 눈 감고 각자 침묵 막 부르짖고 싶은데 부르짖지도 못해요. 그냥 뭐 화장실 가든지 어디 다 뿔뿔이 헤어져갖고 기도하자,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고 희한하게. 그래서 어떤 분과 연결이 돼갖고 그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또 저희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믿고 우리를 오픈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거를 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어떤 대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선교와 교회 이끌어가는 모든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인 거죠. 제가 굳이 시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의 자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잠깐 나오세요.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의한 요구를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요구, 뭔가 헌신에 대한 요구,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이런 생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거의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난다, 거의 대부분 우리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거든요.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이길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서 내려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안 내려가겠다고 버티니까 자꾸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물론 특별한 우리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가정 직장 다 팽개치고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돌이켜보면 다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의 고집과 내가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내면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나의 생명 또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시간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수고를 원하시면 기꺼이 그 수고를 하는 거죠. 때론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내 체면을 구겨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것을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인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는 자의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내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그거를 이제 자꾸 외국 사람들 이름이 다 그렇잖아요. 뭐 톰 크루즈, 뭐 니콜라스 케이지, 뭐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치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그런 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양영모 목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무슨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직분이에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받은 세 종류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런 뜻인데, 이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이게 오랜 세월을 지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궁극적인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도 그럴듯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최고의 왕 누구냐? 그럼 다 다윗 왕이에요. 다윗아. 다 찾는 사람들이. 근데 다윗 왕도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선지자들,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대단한 선지자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선지자들도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도 그래요. 처음 세워졌던 아론도 시작하자마자 무슨 짓을 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막 술렁술렁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금부치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시는 완벽한 왕이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그 존재가 되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구원자의 개념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면 우리가 구원자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게 그런 관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줄여서 축약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분이 오시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기네들 부자 만들어주고, 자기네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기네들 건강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죠. 물론 예수님도 그들에게 잘 먹게 해주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제물이자 동시에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해방자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로마를 정복시킬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이라는 이 속박에서 해방시키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구구절절 들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메시아가 오길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해야 된다.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하면은 이 모든 내용, 지금까지 여러분이 길게 들었던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전통,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동화 듣는 거는 콩쥐팥쥐, 심청전 이런 거 듣는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메시아 얘기를 듣고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마디만 들어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저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이든지. 그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중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찌할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무엇을 하라고 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요, 세례는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할 때 너희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아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일을 말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돌이켰고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되돌렸습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돌아섰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알면은 돌이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알게 돼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알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얼굴을 향하여 들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나면요, 저의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스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죄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돌아서면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서고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을 울리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대변하는 찬양의 고백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던 3,000명의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날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몰라도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듣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들었단 말이죠.
듣는 즉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냥 어떤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할 메시아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망의 길을 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그만이겠지만 예수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고 머뭇머뭇하든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그토록 앞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내가 돌이키라고 말하고 여러 번 너에게 그렇게도 돌아서라고 말했는데 너는 왜 돌이키지 않았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 가서 우리는 아무 변명도 못할 거예요. 그런 줄 몰랐는데요. 그 변명이 안 통해요. 왜냐?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들었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었는데도 말을 안 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마땅하고 바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를 주었고 내가 너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주었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치해 놨는데 왜 너는 돌이키지 않았느냐 묻는 날이 온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리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듣고 참된 성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고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결국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잘 돼도 결국에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돌이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